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냥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말씀, 주여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망치를 때리듯이 우리 영혼을 때리는, 심령을 때리는 그런 말씀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앞에 말씀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는 더럽고 못되게 취약한 영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시간에는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30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의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속에는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다시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공의는요, 금방 우리 읽었듯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전을 생각하잖아요. 동전 앞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뒷면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두 개가 다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고 정말 심판날에 선악간에 행한 일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영원히 애굽의 그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며 꺼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심지 않고 거두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셨고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만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세 천국을 의미하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론 은혜로 먹고 살았지만 사실은 헐벗고 줄였습니다. 맛있는 건 못 먹었고 입고 싶은 옷 못 입었고 충분히 먹고 싶은 건 못 먹었고 헐벗었고 줄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 땅 곡식을 먹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날로 끊겨버리게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가나안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데가 아니라 가나안은 심어야 거두는, 심어야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없을 때는 정말 엘리야에게 먹이신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한 자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삶. 거두는 삶.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뭐예요? 그렇죠.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너희 보화를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통록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이 물질의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시간, 또 정력, 또요 재물, 또 자녀, 또요 남편, 아내 다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뭐예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 속에 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육체는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요 LA 보면요. 공짜로 음식 주는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물론 할 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몇 시간을 그냥 바깥에 그 1달러 2달러밖에 안 주는데 거의 막 몇 시간씩 서 계세요. 참 어떤 때는 좀 안 듣기도 하고 또 할 일이 없으시니까 소리거리도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심은 데서 거두어서 먹고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없어 맨날 아침에 로또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세븐일레븐 어디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로 그러죠. 저기 아침마다 그냥 그거 꺾느라고 정신이 없어. 매일 아침에 와서 그거 소일거리 물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하고 로또에 정신을 팔려갖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자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사는 자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의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고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이게 도둑 심부라는 거죠. 심지 않았는데 거두기 원하는 이거는 뭐예요? 도둑 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예. 누가복음입니다. 6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있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9페이지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헌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거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우리 37절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심어야 거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심는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않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지 않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38절 보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헤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헤아리지 많은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만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은 도둑놈 심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또 그 공의 안에서 사시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공의 안에서 그 원칙이 뭐냐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어야 이게 처음에 심어야 거둔다는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또를 해서 큰 금액이 당선되면 주의를 하겠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쓰시지 꼭 나에게 와서 써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로또를 내가 맞으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로또를 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에게 너 돈을 갖다 줘라 저 주의를 하고 있으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꼭 나한테 와서 내가 주의를 하는데 써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너희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해서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다. 그 마음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돈을 줘도 딴 데 안 쓰고 하나님 일에 쓸 것 같으니까 로또를 한번 사보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목사님은 딴 데 안 쓸 거니까 로또를 한번 사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세요. 저는 죽어도 안 사죠. 사는 자체가 그 마음을 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네, 그래서 내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아예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선이 납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나죠. 내가 팥을 심는데 콩이 날 리가 없죠. 그죠? 팥 심는데 콩이 날 리가 없다. 응? 내가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거지 마음이죠. 그죠? 내가 악을 심어놓고 선이 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어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악에게는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악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선을 심으면 그 다음에는 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형제가 베드로가 묻잖아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참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될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특별히 또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무한히 사랑했어요. 엄청난 은혜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요한복음 173페이지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참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그게 우리가 그것을 심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내가 정말 주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서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데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말이면 너희 각자가, 이 말이에요, 너희 각자가 네가 해야 될 파트를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는 주님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때 그걸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뭡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분에게 심어야 될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척도를 무엇으로 보고 아시느냐면은 보이는 형제를 네가 얼마만큼이나 내 이름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 어떤 사람은 성전에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데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쳐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연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아파져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함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조차도 못할 만큼, 왜냐고요? 내 행동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품을 때에만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앞길을 막는 친구, 나를 늘 빗대고 놀리고 비판하는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악해요. 우리 육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꾸 따져지고 내 유익이 따져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으로 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8장 1절 2절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용해서 살아갈 때는 생명이 나타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늘 나를 택해서 내가 사랑하려 하고 내가 유익을 따지고 내가 이익을 따지고 그래서 희생하지 못하고, 그런 편에서 보면 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용해서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가 명확해지면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선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선을 심어야 되는 거.
내가 영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땅 위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영생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란 것을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 물질을, 내 시간과 정력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많이 심을수록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공의 안에서 살펴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심으면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근데 심으면 거둔다는 이게요.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런데 분명히 심었는데 못 거두는 이유가 있어요. 심었는데 못 거두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심때 누구 앞에서 심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심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사람 앞에서 심게 되면 우리는 거두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A라는 사람한테 계속 심었어요. 근데 사람 앞에 심다 보니까, 이 사람 앞에 심다 보니까 A가 나한테 잘 못해주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서운하죠. 서운하고 어때요? 죽이고 싶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는 사람 앞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사람에게 심때, 영혼에게 심잖아요. 사람에게 심때 누구 앞에서 심으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글렌데일에서 제가 개척할 때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요, 예를 하나 들면, 한번 목사님 제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얻어먹었어요. 산다 그래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참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참 가서 상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대접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왔고, 목사님은 왜 안 사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또 전에 얘기한 하늘에서 상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기 많다 그러냐, 지금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맨날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제가 사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심으면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A라는 사람한테 심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하게 할지는 몰라도 B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분한테 50불을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분한테 내가 200불을 거두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후이 넘치게 돼서 되돌려 주신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베풀건 누구에게 심건 할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심을 때는요, 거두지를 못해요. 늘 사망의 일로 끝나고 맙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끝나고, 사이가 벌어지고 다시 인간관계가 시작되지 않고, 이게 사망의 일이죠. 그래서 내가 심었는데 왜 거두지 못하는가? 사람 앞에 심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못 거두는 이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못 거두냐?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참
참 이 참는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요. 참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죠. 자녀. 아니 나도 나된 것이 지금 나된 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콩고 먹듯이 구워내려고 그래? 아니잖아요. 나도 그만큼 실패와 좌절과 다 거쳐서 내가 나가 됐다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소망 가운데 오래 참아주는 것.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던 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조급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 기도하되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겁니까? 응답이 오기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방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내가 이 땅 위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심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두게 될지에 대하여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이 경험하는 공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잘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